네, 새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한 해 동안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이 국민일보에서 새해를 여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해를 여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해서 제가 그 기도문을 약간 간추려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 새해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 새해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신뢰가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내용처럼 새해에는 두려움은 물러가고 해결돼야 될 것들은 해결되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며 무너진 것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해는 동쪽에서 뜨고요.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먹고 같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기대가 되는 것은 이 새로운 시간 속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라는 그러한 설레임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기대감과 설레임만 있을까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정말 큰 호황을 누리는 업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사주팔자를 봐주는 점집. 지금 그 업계가 굉장히 호황이래요. 실제로 이 20대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혹시 신년이 되었을 때 이 점을 보았거나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무려 60%가 넘는 사람들이 저는 점을 보거나 점을 볼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왜 점을 보려고 하십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새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기대감과 설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해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전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떤 길이 펼쳐질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득합니다. 올 한 해 형편이 나아질지 형편이 나빠질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떠한 한 해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염려는 연말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월 되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이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입니다. 또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앞성을 입두고 있는 그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새로운 시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 새로운 시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이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주셨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아멘. 처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그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지금 너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삶,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작하려는 그 새로운 인생, 그거 누가 시작한 줄 아느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시작한 것이다.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내가 지금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새 첫 주일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정해서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왕십리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새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시편 71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의 모든 삶을 섭리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2026년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초청해 주신 그 새해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해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 하나님이 출발하신 일들은 모두 다 의미가 있고 선한 일들이더라고요. 창세기를 보면 태초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의미 있는 출발과 선한 일들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2026년 선한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올 한 해 살만하실걸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을걸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희망이 아닌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거예요. 희망은 인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그 희망은 인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안 될 걸 알면서도 자꾸 희망을 갖게 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희망 고문. 작년 연말부터 새해까지 저에게 수많은 전화가 오고 수많은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헛된 희망을 주는 이상한 연락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카드회사 협력업체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경준 고객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카드 우수회원으로 뽑히셨습니다. 제가요? 저는 카드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우수회원이 되었죠? 그 카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셔서 우수회원이 되었습니다. 가전제품을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진짜요? 순간 설레었습니다. 나도 집안에 가서 할 얘기가 있겠구나. 물어봤어요. 무엇을 바꿔주시나요? TV, 에어컨, 식세기 원하는 건 다 바꿔드립니다. 그런가요? 이어서 하는 말이 고객님은 원하는 가전제품 다 바꾸시고요. 3년 동안 그 카드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사용해 주시고 가전제품에 따라서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헛된 희망.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거짓을 파는 희망 세일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대박, 여기에 투자하면 연매출 몇 억, 홈쇼핑을 보았더니 이 약만 2주 동안만 복용하면 뱃살이 쏙. 먹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먹진 않았습니다.
희망을 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망과 확신은 다른 거예요. 희망이 인간에서 나온 것이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의 확신에 근거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고향을 떠나 새 출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당시의 초강대국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담판을 지으러 가는 모세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그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의 편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임미답의 길,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26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해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지금 당장 변한 것은 없지만 보배로운 생각으로 한 해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강조하세요. 6절 초반부를 보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과거에 누구였는가 이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존재. 그런데 그 종되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고 삭막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은혜로 인도함 받아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받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섭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올 한 해의 삶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왜 찾아올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버티고 모으고 이만큼 유지하고 살았는데 올 한 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나의 명예가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건강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연말이나 새해에 이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꼭 인용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반칠한 시인의 새 첫 기적이라는 시인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 날 한시에 새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지난 한 해 누구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는 아팠고 누구는 실패를 겪고 누구는 꿈들이 무산되고 누구든 가던 길이 막히고 누구는 온갖 어려움을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기어왔건 달려왔건 뛰어왔건 굴러왔건 어찌되었던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의 결과도 아니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니니 무너지거나 빼앗길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부터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10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주는 몇 대예요? 은혜는 몇 대입니다? 몇 대입니까? 1000대. 3, 4대와 1000대가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야.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덮어버릴 만큼의 놀라운 크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의 손길에 우리들의 한 해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한 구절에 올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초청하신 새해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소망과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오늘 7절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 외에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로 알파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알은 뭐뭐 앞에, 그러니까 파나이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너와 나와 마주보고 있을 때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조금 더 쉽게 직역한다면 나만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죠. 새로운 시간 앞에서 소망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만 바라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계명을 뒤집으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눈으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이 즐겁지 않으십니까? 소망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한 해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로 문답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다른 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해입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누구도 지나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지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한 해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새 첫 주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올해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2026년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